19장 1절에서 8절,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18일자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말을 듣자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유다 브엘세바까지 이르러서 그 사함만 남겨두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하는 말이 죽기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구운 떡 그리고 물 이것을 두고 그를 깨워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또 한번 그렇게 한 후에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탈진이 왔을 때, 지금 엘리야가 탈진이 온 상태거든요. 탈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보다 형편을 볼 때 탈진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형편을 보기 시작할 때 탈진이 온다. 지금 오늘 본문은 어디랑 이어집니까? 19장이 무슨 얘기죠? 갈멜산에서 큰 영적인 승리, 이세벨을 조장하고 도와주고 보호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 플러스 400, 850명을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고 다 죽인, 큰 승리를 거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야기 듣고 큰 비까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아합이 돌아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세벨이 어떻게 됩니까? 놀래서 이렇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세벨은 오히려 분노에 차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갑자기 엘리야답지 않죠. 자기 목숨,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북이스라엘, 지금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베델 뭐 이쪽이잖아요, 그죠? 거기를 떠나가지고 남쪽 나라 유다까지 온 것도 멀리 온 건데 유다에서 가장 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고 광야, 사람이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의 하룻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듬성듬성 나와 있는 로덴나무 거기 아래에 누워가지고 죽기를 청하는 거죠.
사환도 남겨두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까지 자신을 찾아와서 죽일 수 없을 거라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충분합니다, 죽기를 간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이제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 뭐하러 도망와? 이세벨이 죽일 때 죽으면 되지, 죽기를 그렇게 간청한다 그러면은. 근데 오늘 보면은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말은 우리도 보면은 죽고 싶다고 말하는데, 특히 어르신들 아유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조금 알 것 같아요. 죽어야지가 아니고 살고 싶어, 건강하게 살고 싶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충분합니다,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뒤집어서 말하고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그 뜻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목숨밖에 자기는 내밀 게 없으니까 죽기를 간청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더 큰 위험도 넘기고 위기도 넘기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됐죠? 오늘 3절에 보면 그 단서가 나와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전에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했는데 이제 뭘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형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보다 자기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저 독한 것, 이 정도 됐으면은 세상 좀 뒤집어지고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왕과 이세벨을 쫓아내고 이제는 바알 같은 거 다 깨부시고 아세라 깨부시고 하나님의 선기자가 뭐 이렇게 전국적인 운동이 일어날 줄 알았는 거죠. 이 정도쯤 됐으면은. 그럴 법도 해요. 갈멜산에서 놀라운 역사들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했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곳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비가 왔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그러면은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여전히 아합이고 여전히 이세벨이고, 이세벨은 더 독하게 나오고 나 죽이겠다고 덤비고, 이런 모든 형편, 큰 역사 후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 이것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탈진이 일어난 것이에요. 또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자기 혼자 한 것처럼 보여요. 850대 1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18장, 1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바댜가, 아합의 궁중 대신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50명, 100명을 매일 떡과 물을 주어서 숨겨놓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 남겨둔 주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자기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형편을 보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힘드니까 탈진이 오는 거죠. 우리도 시선을 놓칠 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 위를 거르는 베드로 아시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 보고 다른 제자들은 그런 용기도 내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명하셔서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잖아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왔을 때 시선을 어디를 향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이게 내가 걷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고 바람과 바다와 물결을 보기 시작하자 물에 빠졌어요. 시선을 놓치는 순간 주님,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형편을 더 보는 순간
낙심과 절망과 탈진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두고 놓치면 안 돼요. 시선을 마지막까지 시선을 거기다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탈진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그렇게 심각하고 위험한 거예요. 탈진이 오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우선 크게 낙심을 해요. 자신이 한 일이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더불어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살아갈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헤매게 돼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마저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탈진하면 모든 상황들이 부담이 되고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우리로 치면 우울증이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해요. 혼자 있고 싶어 하고요. 자꾸 떨어져 있고 싶어 하고요. 혼자 있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동굴. 사람과의 접촉도 피하고.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어디까지 도망쳤습니까? 광야까지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잖아요. 사환도 두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쳤는데 로뎀 남원에서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기를 지금으로 충분하니 이제 생명을 걷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살려고 도망쳤는데 죽기를 강구하는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여요. 사실은 이것은 살고 싶다는, 정말 죽음 앓고 힘들다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탈진이 오면 사명은 고사하고 일상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것이 귀찮아요. 우울증이 심각해지는 거죠. 정말 이렇게 되기 전에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우울감부터 시작해요. 감기처럼. 그러다 그것이 떨쳐버리지 못하고 꼬리를 물고 더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점점 계속 깊어지다 보면은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초기에 감기를 잡지 않으면 그것이 합병증이 일어나서 심각해지듯이 우울감이 너무 지속된다면 그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요. 정말 멀쩡한 사람이 사람 이상해져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맞는가 이렇게 싶을 정도예요. 우리 18장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했던 그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가 맞나, 이거 안 믿겨지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우울증 심각한 사람들 이게 보잖아요. 보면은 아니 왜 저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는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대. 딱 엘리야예요, 엘리야. 다 의미가 없고 다 귀찮고 다 그냥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혼자 고립돼서 들어가서 사람이 아주 피폐해지고 망가져요. 아무것도 못하는, 살았으나 죽어있는, 의식은 있었는데 사는 건 아닌, 뭐 이런 정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SOS를 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나마 마지막으로 SOS를 청한 게 누구죠? 하나님, 이제 조카가 오니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SOS를 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힘들다고. 우리도 이렇게 탈진이 오고 우울증이 아주 심각해지면 일상도, 사명은 고사하고 일상도 살아가지 못할 만큼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되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자기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감기를 자기가 났다고요? 아니, 누군가가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낫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도움을 청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세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탈진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 사람 살려놓고 봐야죠.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힘내, 용기 내, 털고 일어나.
이런 말 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누가 그러고 싶지 않냐인 거예요. 그럴 힘도 없는 걸 뭘. 왜 신앙으로 이겨야지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2번 죽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안 돼. 왜 우리가 악몽을 꾸면은 분명히 자기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것처럼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걷다 대고 왜 믿음이 약해졌냐 그러고 왜 기도 안 하냐 그러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그건 사람을 더 갖다 목 졸리고 더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을 다루실 줄 알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지경에 있으니까 뭘 합니까? 막 뭐라고 책망합니까? 안 일어나! 네가 지금 이거 누워 있을 때야! 뭐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자기 사명을 위해서 종을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는 그런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탈진해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뭐부터 먹입니까? 그냥 떡, 물이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그 귀하잖아요, 그죠? 근데 난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그냥 떡을 줬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숯불에 구운 떡이래. 얼마나 맛있게요. 먹어본 사람 알아. 떡가래 있잖아. 떡가래. 그 시떡 말고 그냥 가래떡을 갖다가 다닥하게 하면은 메시멜로처럼 해가지고 불에다가 살살 이렇게 고가지고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게요. 먹어본 사람 알아. 떡이 얼마나 맛있어. 이 숯불에 살짝 숯불향이 들어가야 고기도 떡도 맛있어요. 그 사람 희한하죠. 그게 맛있긴. 하나님은 맛도 영양도 일단은 먹여야 살려야 돼. 너무 몸이 이제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하니까 사람 먹으면 식욕도 없어져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밥맛도 없대요. 일단은 먹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말도 난 참 하나님이 전인 치유를 하시는 것이 천사를 통해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어루만졌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여러 가지 이 성경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 테라피,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있는데 치료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약을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죠. 자연 치유 그것이 있는데 향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치유하고 소리, 음악, 그렇죠. 미술 치료도 하고. 근데 사람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예요. 우리 마사지 같은 거 하잖아요. 피로를 풀고 긴장을 이완시키고 그런 거 하잖아요. 요즘은 그걸 돈 내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졌다 그럴 때 이거 힘내 이런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전신 마사지를 해준 것 같아요. 몸이 굳고 몸이 너무 긴장되고 너무 탈진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이고 만지고 이게 한 번에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울증을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리고 푹 재우고 다시 일어나면 떡과 물을 먹이고 또 어루만지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방법을 보세요. 거기다 갖다 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살려놔야 돼요. 영육으로 구성된 사람은 영과 육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는 지금 영과 육 모두가 탈진했어요. 일단 육신이 충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잠을 재우고 음식을 충분히 공급하세요.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잠을 못 자요. 사람 미치겠대요. 잠이 안 온대요.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사람 붕 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일상을 못 해요. 이거는 피곤도 하고 그렇다고 잠이 오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자면 또 금방 깨고 그냥 만사가 다 무기력하고 그냥 붕 떠 있는 것 같고 이래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제일 먼저 치료받는 그 약을 처방받는 게 수면제. 충분히 자야 되니까 충분히 자야 이게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재우잖아요. 재우고 일어나면 먹이고 또 어루만지고 재우고 또 일어나면 이렇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엘리야의 요청대로 그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갈 길을 다 갈 때까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엘리야는 천사를 통해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40주야. 되게 멀죠? 40일 걸으려면 꽤 먼 거리예요, 그죠?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는 호렙산까지 갔죠. 왜 거기를 불렀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성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호렙은 전통적으로 어디입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모세를 만났던 그 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힘을 얻어서 오게 부르셔요. 하나님 만나시려고. 우리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은혜의 힘이 불 때 우리도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나님은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을 내리쳐서 더 빨리 달려도록 그렇게 다그치는 혹독한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쳐 쓰러져 탈진한 종을 어루만지시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먹이시죠.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이끄셔요.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이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탈진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 수 있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더 연약한 존재죠. 그렇지만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엘리야를 위로하셨듯이 우리를 만지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셔서 힘을 회복시키셔서 힘을 주셔서 주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371장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371장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이 엘리야가 이제 탈진하고 우울증에 걸린 모습을 보이는데 그가 어떻게 이제 내일까지 모레까지 이렇게 인도하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만지셔서 힘주셔서 다시 회복해서 사명의 길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한 형편을 먼저 생각할 때 낙심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위기와 고비도 넘겼는데 두려움에 빠져 도망치기도 합니다. 또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어루만지시며 먹이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고마운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변에 탈진한 사람들을 주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여정에서 영적 싸움에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